자,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건 1년 동안 출애굽 여정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했지만은 출애굽을 해서 2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고, 앞으로 38년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보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이 구약 시대의 그 주는 의미를 가슴에 안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룰 법을 그들에게 제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38년 동안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준비를 완벽하게 마련해 놓는 그 과정을 우리가 2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내용들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성막 그것을 완성한 다음에 봉헌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40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읽은 부분들을 정리하면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봉헌식 규례를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봉헌식 규례. 오늘 보통 이제 우리가 봉헌식을 할 때 교회를 짓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식순과 원리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떠면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하고 출애굽기에 있는 이 성막 봉헌식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교회 봉헌식을 할 때 대충 이제 봉헌 식순을 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봉헌식을 올린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봉헌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봉헌식조차도 어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연출에 의해서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준 대로 봉헌식을 했다는 겁니다. 봉헌식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봉헌식을 준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봉헌식을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처소인 성막은 지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셨고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주신 대로 우리는 성막을 지었고, 철저하게 뭐냐면은 성막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발견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막을 지을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졌지만은 오늘 마지막 이 성막 봉헌식 절차마저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규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만으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일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어떤 사람의 뜻과 그런 어떤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모세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을 받은 그대로 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규례와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봉헌식을 진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요, 17절에서 33절은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신 규례, 명령대로 그 성막을 위치마다 어떻게 돼? 배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낙성을 한 다음에 봉헌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기 잠깐 볼까요? 그림 좀. 그래서 오늘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너무 적어가지고 잘 안 보이겠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하나 발견된 내용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할 때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고, 봉헌식을 진행할 때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9장에 가면은 10회, 그리고 40장에서는 8회 도합, 이 39장 40장 두 장 속에서 18회나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규례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할 것은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도 볼 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성막을 그리면서 1년 동안 쫙 설명을 했지만은 내 맘대로 여러분들 저걸 배치하면 안 돼요. 저기 알다시피 여러분들 번제단을 갖다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칠판 갖다 그렸으면 좋겠는데, 번제단을 갖다가 그 안에다 집어넣어도 안 되고 물두명을 앞에다 끌어다 넣어도 안 되고, 뭐냐면 주님이 배치시키라는 대로 뭐예요? 그거를 배치시키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고 순서인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번제단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뭐를요? 모든 원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제일 먼저 문에 들어가자마자, 양의 문에 들어가자마자 행할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단의 영적 우리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 물두멍에 가서 먼저 손 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원리는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 원리, 이 성막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과정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우유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막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성막이 주는 영적 의미를 제가 1년 동안 해석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과 모든 은총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삶의 비밀을 이 성막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봉헌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을 잘 주님의 명령대로 배치시키는, 그리고 이 주시는 영적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여러분들 생명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봉헌식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면은 주님의 명령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은요,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지, 모세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40장 19절 한번 볼까요? 40장 19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거기 빨간 줄 있죠, 저 앞에. 자, 40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40장 23절 시작. 또 여호와 앞 그 상우의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시작.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시작. 또 희막에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시작. 그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요, 그대로 시킨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한 다음 40장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역사를 딱 마쳤더니 그곳에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역을 다 마치니까 임재가 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40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하나님이 뭐야? 그렇게 딱 마치니까 뭐예요? 영광이 성막에 쫙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게.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명령대로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영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보니까 다시 봅시다. 얼마나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임했느냐 하면은 봅시다. 시작.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감히 누가 못 들어갈 정도로 이 모세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은혜와 능력, 그 권세와 힘이 너무나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워서 누가 그곳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못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쫙.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한 모세가 감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까지 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위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임했을까요? 왜 임했을까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당신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뭐라고? 너희들을 38년 동안 인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뭐라고요? 너희들, 여러분들 하나님 임재 인도하심을 제가 다음 시간 마지막하고 출애굽을 마칠 때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지금 임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성막의 취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성막 설계 들고 성막을 짓고 오늘 봉헌식을 할 때 성막을 주는 하나님의 취지가 뭐냐? 그건 다름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결과는 백성과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요, 수만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이 비밀한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을 시킨 겁니다. 무슨 백성으로? 예배의 백성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고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성별시켜서 뭐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던 거야? 예배의 백성으로. 표본처럼 롤 모델처럼 예배를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내려가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요? 예배의 백성으로 삼주해가지고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러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예배를 받기 위하여 그곳에 임재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성막을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여러분들 취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 임재한 하나님을 뭐라고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예배를 만드셨겠습니까? 그 예배는 만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나하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예배 현장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막의 예배의 취지와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무슨 일입니까?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육적인 죄를 다 떠나서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 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얼굴에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미움과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런 것이 가득 차면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모세의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고 했습니까? 해처럼 빛났다고 했잖아요. 우리 소망재단이 여러분들 이 성막의 취지를 아시고 이 의미를 알고 그 순서대로 놓은 의미 있잖아요. 번제단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의 해결을 통하여 깨끗해지는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길 바랍니다. 영적 성숙과 성숙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빛의 조명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여러분들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 만지면서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충만함을 받고 그 빛띤 얼굴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사업터로,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져 보내져서 그 빛띤 얼굴로 살아갈 때에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이 땅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주님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참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기쁜 소식은 뭐냐면은 구약은 1년에 한 번이었지만 현재 우리 복음의 시대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라는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심령 성전을 만드셔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 깊은 주님을 만나는 골방 기도든 새벽 기도든 오늘 이 예배 현장이든 이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희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오늘 이 교회가 누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만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났죠? 지금 옆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만져지죠? 느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봤더니 만남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라냐면은 거룩해야 만난다는 거예요. 저기 한번 봅시다. 희막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만남의 중요한 요소 거룩해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거룩해집시다. 할렐루야. 오늘 40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 시작.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희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함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그럼 우리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관유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 우리는 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뭐라고요?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의미를 잘 만지시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속에 주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는 주님을 확실히 만나겠지만은 이 땅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주님 주시는 인도함을 받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뭐를 덧입어야 돼요? 거룩함을 덧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오늘 표현해 보라고요? 표현에 12절 말씀처럼 아론과 아들들을 희망문으로 데려다가 뭐라고요? 물로 씻겨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씻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은 뭐 관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넘겨주세요. 기름, 관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으로 발라줘야 됩니다. 그럼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져야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룩해진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뭐가요?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게. 우리 소망재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짐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임재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생명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임하는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의 영광으로 어두운 시대를 비춰나가는 통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